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방주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방주 되십니다. 네. 이제 1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삶이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 이름은 많이 알지만 그 이름을 정말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가장 확실한 복음의 삶이 됩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상황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현실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속에서 살아갈 때 빛을 비추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한 주간 내내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렇다.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삶, 정말 빛을 비추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이름이 어떤 의미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로 말미암은 삶. 우리는 대부분 문제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요. 문제로 말미암은 삶.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흔들렸다가,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삶. 네. 우리는 대부분 상황 따라갑니다. 상황으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삶. 대부분 우리 현실 따라갑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나라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로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삶.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절에 읽었지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렇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한 믿음,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이사야서는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도 있고요. 또 꿈의 성경이랍니다. 꿈의 성경.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지금 기록한 이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미래에 되냐? 앞으로 짧게는 바벨론 100년 뒤에 50년 10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심판으로 갔다가 돌아올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오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걸 꿈꾸며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현실 얘기가 아니니까. 다 이 미래 얘기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제일 많이 인용한 내용이 이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가 됐고요. 그리고 꿈의 성경. 미래를 꿈꾸는 자는 알아야 될 성경.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만, 상황만, 그 문제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면요, 중요한 건 우리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야에게 이 구약의 복음서, 꿈의 성경, 이사야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선포될 때는 이사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현실에다 매몰돼 있으니까 현실이 힘들어서 현실에 매몰돼 있다 보니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바라봄이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는 그 다음 세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비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냐? 그러니까 이제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실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게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점 죽어간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간다.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없으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비전이 우리에게 없으면 서서히 죽어가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후대가 사실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인데요. 언약의 비전이고 언약의 꿈인데 그 언약의 꿈이 없으면, 언약의 비전이 없으면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현실에 매몰된
세대 속에서 그 다음 세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확실히 기독교인인 건 맞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병원의 원목, 경찰의 경목, 군대의 군목 제도가 시작됐던 게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도 경목이 있고 병원에도 원목이 있고 군대에도 군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망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군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원목이 있고요. 지금도 경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대 만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꿈꾼 건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예수 잘 안 믿을 때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미래 세대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고 만든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망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꿈을 꾸고 언약의 비전을 꿀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꿈을 따먹게 되는 겁니다. 꿈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두고 꿈꾸게 만들고 말씀을 주었던 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전부 주제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우리 한 사람 개개인도 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지금의 모세가 됐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7절 우리 한번 쭉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 모든 응답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바라봄. 눈앞에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복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현실만 보면 매몰되고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서겠는데, 그 바라봄이 어디서 있냐? 언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언약에서. 그래서 언약을 통해 꿈꿀 때, 언약을 통해 비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보게 되죠. 자,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라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왔습니다. 만민을 위해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라. 그래서 교회가 분명하게 교회답게 응답받을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다민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었고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렇죠? 이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후대를 세우는 교회, 아이들의 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뜰입니다. 이 방향을 두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언약의 꿈을 꾸면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비출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 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그래서 일어나라는 뜻,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뭐 앉아있다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받는 구원,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일어나랍니다. 일어나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죠. 그때 표현했던 표현이 뭡니까? 달리다 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달리다 쿰. 그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쿰. 그 일어나라는 뜻은 앉았다 일어나는 게 쿰이 아니고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어나라. 네가 받은 구원이 있지 않냐? 구원.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받아야 되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축복, 구원의 그 신분, 그 권세, 그 배경 이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나와 생명 얻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또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이요. 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과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랍니다. 영접하는 자,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일어나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일어나랍니다.
네가 먼저 구원받고 네가 먼저 생명 얻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 흑암과 혼돈과 캄캄함과 그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우리를 통해 우리와 우리 현장과 우리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올해도 보니까 사실은 비행기 사고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어졌지만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거 보러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일몰을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해 뜨는 거, 일출을 이렇게 아름답게 봤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중국 선교를 갔을 때 백두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 그때도 여전히 추석 연휴 때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연길에 있었는데, 숙소가 연길이었는데, 이제 새벽 1시인가 12시 반에 이제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5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백두산에서 해 뜨는 걸 봤습니다. 근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1년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한 달이 안 됩니다. 백두산에서 그 맑은 하늘을, 그리고 그 백록담인가요? 백두산 천지인가요? 헷갈리는데 천지인가요? 예,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1년에 한 달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한 달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국에 추석 때인데 그때는 이미 거기에 눈이 왔어요. 오늘도 눈이 왔는데 눈이 왔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얗고요. 하늘은 파랗고요. 그 백두산에 있는 그 천지물은 또 파란색이고요. 그때 백두산에서 이제 해 뜨는 걸 보는데 그 빛이 막 순간순간 분마다 하늘의 빛, 이 호수의 빛, 세상의 빛이 바뀌어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그 아름답게 해 뜨는 걸 봤을 때가 성지순례 갔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 그때도 역시 갔던 선교사님, 저희를 가야 되는 선교사님이 또 새벽에 깨우세요. 새벽 1시에. 그래서 또 한참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시내산까지 가서 낙타를 타고 또 1시간을 올라갔어요. 시내산까지. 다 돌산입니다. 돌산. 올라가서 또 이제 해 뜨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언약부터 기도가 되는데, 그 해 뜨면서 시시각각으로 분마다 하늘빛, 그 다음에 이 세상 땅의 빛, 이 모습들이 바뀌어지는데 너무 아름다움. 그리고 또 석양에 또 선셋이라고 하죠. 아름다움을 봤을 때가, 전에 한번 보라카이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라카이를 갔었는데, 그 보라카이에서 저녁 시간에 해가 지는데요,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야말로 달력에 사진 찍힌 것처럼, 달력 사진처럼 너무 선명하게 해가 지면서 막 바다빛, 바다의 붉은 빛이 바다에 비춰진 거, 그 다음에 나무에 비춰진 거, 이게 땅에 비춰진 거, 이게 서서히 해가 지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요, 그 해 뜨는 거나 해 지는 거나 바다나 물이나 산이나 나무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거든요? 빛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빛이 바뀌어지는 걸 따라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뛰어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빛이 비춰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응답이 언제 되어지냐? 예수의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그때 갖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은 그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 60장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교회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요. 이 사람들이 모인 모임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응답들이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근데 우리가 이런 응답들과 역사들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죠? 왜 안 나타나냐?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안 나타나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았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주셨는데요. 이게 왜 안 나타나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하여 망하지 않는 것. 이유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이라는 나가 깨트려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나가 깨트려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대부분 쌓이는데 안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트려질 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트려질 때. 내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답답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트려질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깨트려질 때,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내가 깨트려질 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때 예수 생명의 능력과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하는 응답이죠.
질그릇 같은 나를 깨트릴 때 그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먼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먼저 예수 생명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했던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니고요, 내 현실로 말미암아 난 삶이 아니고요, 내 문제로 말미암아 난 삶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나온 삶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온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믿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미래,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을 통해 미래에 주신 언약의 꿈을 꾸며 언약의 비전을 보며 달려가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현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두 번째가 기도의 사람.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 우리 가야 될 현장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 현장이 어둠이고 캄캄함이기 때문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죠? 지금 뭐 국가적인 현실, 교회적인 현실, 많은 상황을 보면은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요, 한국의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와 현실, 재앙, 그 무항공항 비행기 사고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이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어요. 이 땅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나라 말고요. 그렇죠? 많은 가게만 문 닫은 게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캄캄해지고 더 어두워졌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현장이 그렇게 갇혀 있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입니다. 60장 2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때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내 삶에, 내 안에, 내 삶에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질 때 우리는 다른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우리 19절부터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꿈, 언약의 비전을 이루어가는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시냐? 그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만물에 존재하는 것,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때 천사들이여, 하나님이 종이 돼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비전, 언약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를 얘기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고요, 보좌의 능력과 함께하는 기도의 여정이고요, 보좌의 능력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왜요? 이 이정표를 통해 많은 나 이후에 돌아올 생명들, 나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 얻을 그 생명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정표는 가이드 포스트잖아요. 가이드북이 되는 겁니다. 가이드북.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저렇게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살리고 응답을 받는 거구나. 가이드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가이드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는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어서도 그 메시지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평생 말씀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로, 이렇게 두 가지를 누리게 될 때 당연히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이요, 한 영혼 두 영혼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이 내 빛으로, 우리의 빛으로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왕들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려면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와야 돼요. 왜냐? 복음만이 나와 이 땅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이 나와 이 땅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을 때 나오게 돼요. 이게 이 단어가요 어디에도 쓰였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방주를 다 지어놓고 동물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근데 한번 그때 당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야, 이 배 안에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넣으래요. 종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아가 사자, 저기 치타, 원숭이 종류대로 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그 종류대로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나아온대요. 나아온대요. 그때 쓴 표현입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노아 앞으로 알아서 나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의 근본입니다. 전도의 근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분당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1도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 많고 대단한 교회 많지만 1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전도의 근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빛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0장 4절부터 19절까지 이제는 계속 그 축복의 결과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결과들을. 그 내용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간에 다 읽고 싶은데 그 받는 축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4절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봐야겠지만 4절 5절 4절 5절 몇 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부와 재물이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4절 5절 60장 4절 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 오는 거예요. 먼 곳에서도 와요. 이거는 전부 대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이방에 대한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왕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 곳에서도 오고 딸들은 안 기어오고, 그 말은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들 안 기어오고 당연히 온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낸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렇죠? 깜짝 놀라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방 나라의 재물도 이것 때문에 쓰임 받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빛의 경제는 세 가지입니다. 빛의 경제는 세 가지. 우리 후대를 위한 경제, 교회를 위한 경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경제, 선교 경제. 그 경제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발둘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그게 내 가정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히던 사람, 너를 괴롭힌 사람, 그 후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사람 내 발 아래 엎드린대요.
이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따라오는 축복.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을 뿐인데 이런 응답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다. 이게 1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미래, 언약의 꿈, 언약의 미래, 이게 20절부터 22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자, 6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않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 그렇죠? 여호와가 아침에 해 뜨고 밤에 지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24시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 내가 심은 가지, 내가 손으로 만든 것,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고요. 22절.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대부분의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교회 오는 대부분들은 약하신 분들, 작은 자들입니다. 많이 약하고 아프시고 또 어렵고 교회는 그래서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보다는 약한 자 또 그 작은 자가 훨씬 많이 옵니다. 훨씬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1000명을 감당하고요. 1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이상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안진뱅이 그 한 사람이요 5000명의 남자의 전도의 문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 강자도 아니고요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 한 가지입니다. 결론,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그렇죠?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 삶의 시스템, 이게 세워져 있으면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 알고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아는 그 빛의 망대, 그 빛의 망대 앞에 이사야 60장에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빛의 망대는 복음의 망대요, 기도의 망대요, 전도의 망대입니다. 이 축복 속에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 복음운동 동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년 전에 이 복음의 빛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사실은 달려오게 됐고요. 저희 아내도 복음의 빛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달려오게 됐고요. 그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복음의 빛 앞에 자라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 가문이 복음의 빛 앞에, 그렇죠, 구원의 완성되는 그 축복 속에 또 빛이 비추어져서 복음의 빛 앞에 나오게 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 맞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해온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복음운동이 맞았습니다. 그 빛 앞에 제가 구원을 받았고 사모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 빛 앞에 그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빛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비춰지기 시작했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 빛이 2000년 지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로 빛을 비추는 그러한 기도의 망대, 기도의 집들이 우리 모든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빛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함없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2025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첫 주간 강단이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늘 이 기도 페이퍼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내 옆에 두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거구나 생각하시고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 되길 소원합니다.